그럼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을 당할 때는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 온전한 기도는 누구의 도우심을 받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이것이 이 이스라엘의 비극이고 이스라엘의 아픔이에요. 회개의 진정한 모습은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후회합니다, 다시 이 죄를 안 짓겠습니다, 이런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겨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겠나이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것이 예배인데 그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뭐만 생각하냐면 나 예배 드렸다, 그날 그 예배에 참여했다, 난 할 도리 다 했다, 예배에 참여했으니 내가 언약궤를 끌고 왔으니 하나님 그 능력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지금 누구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막 성장하다 보면은 좋은 프로그램도 나오고요, 좋은 시스템도 생깁니다. 어디라도 좋은 건물들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훌륭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이 거기에 모일 수도 있어요. 참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문제는 그 귀한 복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순간,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는 순간 그게 우리한테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라진 언약궤 부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앞에서 자신의 모든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자신을 찾는 바로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살아있는 관계를 원한다. 너희가 진정으로 내게로 돌이켜 나와 너희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희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은혜의 관계, 생생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원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변함없이 나와서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 성령, 지금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한 성령 되시는 한 성령께서 이 예배를 친히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각자의 가정과 또 오늘 예배당에서 함께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을 당할 때는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심정을 가지고 오늘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7장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다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 이 사모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흠모한다 이런 뜻으로 느껴지지만 이 뜻의,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부르짖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었다,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았다, 사모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너희를 어디에서 건져내신다고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고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궤가 저기 산속 깊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지 못하고 있다, 이 불경스러움을 어찌하랴, 이것 때문에 울부짖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누구 때문에 울부짖고 있느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폭정 때문에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다시 그 관련된 본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의 종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마치 이 장면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의 조상들과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들의 고통을 알고 이해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7,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아셔서 마침내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고 데려가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출애굽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이 블레셋의 고통 중에서 자신들을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지금 이스라엘은 부르짖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런 이스라엘이 처했던 문제에 대한 사무엘의 답변, 우리가 앞에서 읽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짖음,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져주시기를 원하신다면 너희들이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무엇을 하나님께 향하라고요? 마음을, 너희 마음을, 너희 몸을이 아니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누구만 섬기라고요? 여호와만을 섬기라. 이렇게 사무엘은 이야기합니다.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합니다. 7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여호와만을 확실하게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취했던 조치가 있죠. 7장 5절 6절,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마어마한 전 국민적인 회개의 운동이 미스바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회개의 운동, 하나님만을 바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일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원래 어떻게 돼야 되죠? 이렇게 회개를 했으면은 블레셋이 쫄딱 망하는 게 뭐가 보여야 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7장 7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참 어려움을 우리가 느끼는 때가 언제냐면 어느 때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고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다음에 좋은 일들을 내게 주실까, 이렇게 생각이 우리한테 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좋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당혹스럽게도 어떤 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아니면 기도를 하지를 말아야 되나, 은혜를 받으면 어려운 일이 더 생기는 것 같아, 우리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역사, 사사기 시대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는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니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물러가기는커녕 그들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7장 7절 8절, 7장 7절 8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두려워하게 됐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을 하고 났는데 이 좋은 일이 딱 벌어지는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막 강력하게 쳐들어오는 걸 보고 그 현실 앞에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두려워하는 마음 속에 사무엘에게 무엇을 요청하느냐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사무엘 앞에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구를 듣고 사무엘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7장 9절에 보니까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무엇을 드렸다고요?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고 이스라엘을 위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7장 9절 끝에 보니까 어떻게 결론이 나죠?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사실은 진짜 참된 문제의 해답이 어디에 있는가,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용병을 준비하는 것은요, 사람한테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사람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 온전한 기도는 누구의 도우심을 받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제사와 온전한 기도는 하나님의 개입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자신을 신뢰하는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이. 사실 이 본문 말씀은 우리한테 좀 더 깊은 영적 성장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거든요. 근데 그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사실 20년 전 이스라엘의 역사, 지금 이 이스라엘이 에벤에셀에서 전쟁을 해서 이기기 전 20년 전 역사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20년 전 역사인데요. 성경으로는 3장만 뒤로 넘어가면 됩니다. 우리 4장 1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원래 에벤에셀에서 이렇게 누구하고 싸웁니까? 블레셋하고. 자, 20년 후에 싸웠던 그 사람들하고 지금 먼저 사실은 20년 전에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의 결과, 이 전쟁은 2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요. 1차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이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4,000명이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날에 4,000명이 죽고 말았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의 패배에서.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4장 3절, 여러분 4장 3절,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게 했지? 왜 우리를 지게 만드셨을까? 우리가 왜 졌지? 저는 이 질문을 생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봤었을 때는 그 전쟁이 사실은 질만한 전쟁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숫자로 보나 뭐로 보나 요거는 한번 붙어서 싸우면 우리가 지지는 않을 것 같은 전쟁이었다라는 생각이 블레셋 장로들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질문을 하느냐면, 왜 우리가 졌지? 하나님 왜 우리를 지게 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질문은 멋지게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답을 들으려고 한 것 같지 않아요. 질문만 그렇게 하고 답은 자기네들이 냅니다. 오케이,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게 하셨는지, 오케이,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방법을 써보자. 그래서 그들이 썼던 방법, 여러분 4장 3절 뒷부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이 말은요, 우리가 아주 점잖게 표현해서 그렇지 이걸 그냥 아주 좀 리얼하게 표현하자면 뭐냐면 하나님을 불러내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끌어내서, 그러니까 아주 죄송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이끌어내서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도록 만들자, 이 표현이 지금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언약궤를 가져오니까요, 이 땅을 울리는 이스라엘의 환호성이 나타나요. 이스라엘이 와, 언약궤다. 벌써 이긴 것 같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왔으니까 이겼다. 이스라엘은 이렇고요. 블레셋 사람들은 어때요? 여러분 4장 7절 말씀. 저는 블레셋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마음이 참 복잡해졌습니다. 참 착잡해지기도 하고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왜 저는 복잡해졌느냐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어요. 너무 그래서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그죠? 이 신은 얼마나 대단한 신인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고, 또 이 능한 신이고, 이걸 누가 알아요? 블레셋은 알아요. 그래서 블레셋은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7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블레셋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이것이 이 이스라엘의 비극이고 이스라엘의 아픔이에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심지어 그래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느냐면은 화로다 이야기를 2번씩이나 말해요. 화로다. 우리한테 이제 큰 재앙이 닥쳤다.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두려움.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 아마 커지면은 이판사판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몰라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아마 이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 여기서 한번 싸워보자. 블레셋인들이여 대장부가 되라. 한번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심정을 가지고 스스로를 부추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다시 벌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어떤 결과가 벌어져요?
언약궤를 가져와서 마치 다 이긴 것처럼 환호성을 지르던 이스라엘이 다시 패배를 해요. 패배를 해서 몇 명이 죽습니까?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3만 명이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는데도 안 되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이 두 가지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중요한 교훈 세 가지를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정리해야 될 건 20년 전에 에벤에셀의 전쟁과 20년 후에 에벤에셀의 전쟁, 두 번의 에벤에셀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 차이가 무엇인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 첫 번째 되지만이라도 잘 기억하기를 원하는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기 잘 그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20년 전 에벤에셀 전쟁은 언약궤가 있는데도 진 전쟁이고 20년 후에 에벤에셀 전쟁은 언약궤가 없는데도 이긴 전쟁이었어요. 여리고성은 뭘로 무너뜨립니까?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도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 자, 이 언약궤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임재에 말할 수 없는 상징이었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보장해주는 보증수표와도 같은 것이 이 언약궤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 언약궤를 갖고 왔는데 졌냐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데 그걸 가지고 나갔는데 어떻게 질 수 있느냐? 여러분 그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무엇으로 사용했는지 아십니까? 부적으로 사용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부적처럼 사용한 거예요. 미신처럼 사용한 거예요. 우상처럼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4장 3절. 자, 우리가 구원받는데 뭘로 구원을 받아요? 그것으로. 그게 뭐예요? 언약궤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 언약궤를 갖다가 그 언약궤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쓰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종교성이죠. 이것을 종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뭐라고 할까요? 주인 되신 권리 그리고 그의 권세, 이거를 그 힘을 이용하려는 창국, 그 힘을 이용하려는 도구로 무엇을 지금 쓰고 있냐면 언약궤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되심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만을 원했고 그 능력을 얻어낼 수 있는 도구, 그것으로 언약궤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20년 후의 전쟁은 언약궤 없는 전쟁입니다. 언약궤가 없어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쟁이었어요. 언약궤가 없는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7장 6절입니다. 그들이 이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식의 정신은 무엇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아까 말했죠. 전쟁에서 이기려면 뭘 준비를 해야 돼요? 전쟁을 무기를 준비하고 용병을 사와야 되고 이게 사람의 방식이에요. 일을 더 잘하려면 굶으면 일을 더 잘합니까? 먹어야 일을 더 잘합니까? 당연히 먹어야 일을 더 잘하죠. 근데 안 먹는 거예요. 그거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고백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그 상징이 금식이에요. 근데 금식 정도가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뭐까지도 다 포기를 해요? 물도 안 먹겠다라는, 다 하나님 앞에 붓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모습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인정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결과 누구에게로 돌아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의 진정한 모습은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후회합니다. 다시 이 죄를 안 짓겠습니다. 이런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겨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겠나이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나이다. 언약궤가 없어도 20년 후에 에벤에셀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무엇이 회복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고자 했던, 하나님을 조종하고자 했던 모든 그 방법을 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미신적으로 사용했던 언약궤와 같은 것이 오늘날에도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돌이켜봅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깊이 묵상을 해봐요. 우리한테는요, 인간한테는요, 이게 참 희한한 게 있으면 뭐든지 우상화시키고 종교화시키는 특별한 재주들이 있어요. 참 그런 재주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어떤 이상한 습성이 있느냐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로 만드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떤 손쉬운 종교적인 액션이나 종교적인 활동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뭐가 그런 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배가 그런 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것이 예배인데, 그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뭐만 생각하냐면, 나 예배 드렸다, 그날 그 예배에 참여했다, 난 할 도리 다 했다, 예배에 참여했으니, 내가 언약궤를 끌고 왔으니 하나님 그 능력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지금 누구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막 성장하다 보면은 좋은 프로그램도 나오고요, 좋은 시스템도 생깁니다. 어디나도 좋은 건물들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훌륭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이 거기에 모일 수도 있어요. 참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문제는 그 귀한 복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순간,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는 순간, 그게 우리한테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라진 언약궤, 부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현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우리가 정말 참 가슴 아프고 우리한테 피해를 끼쳤던 어떤 이단 종교가, 신천지가 이렇게 막 그 부정함이 드러나고 거짓이 드러나고 참 두려워요. 잘 됐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두려워요. 뭐가 두렵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 분이냐라는, 하나님의 이 영광이 하나님이 어떻게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짓된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20년 전 이스라엘 에벤에셀의 상황인가, 20년 후의 에벤에셀의 상황인가를 돌이켜보면 두렵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는 자인가, 언약궤를 찾는 자인가? 우리에게 주신 아름답고 귀한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느라고 예수님을 뒷전에 밀어놓고 있으면요,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복이 미신적으로 언약궤를 사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관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찾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종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종교화된 예배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힘을 찾는 바로 그런 오만한 우리의 거짓된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앞에서 자신의 모든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자신을 찾는 바로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막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꼭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세요. 놀라운 것으로 갚아 주세요. 그랬을 때 내가 정말 살아있는 관계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피드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10가지 중에 9가지 들어주시고 1가지 안 들어주시면 1가지 안 들어준 것 때문에 굉장히 섭섭해하는데 9가지 들어주신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것이 뭐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살아있는 관계의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잊었던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같이 마음에 깨닫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블레셋은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았고 블레셋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블레셋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뭐의 증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가 아니고 죽어있는 관계일 수 있다는 신호라는 것,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우리한테는 언약궤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 자랑해야 할 훈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는 하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살아있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께 돌이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온사랑의 교회 모든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말씀을 빌어 부탁드리겠습니다.